시대의 한국 교회에 그 어려움을 주는 가장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 가장 심각한 것들이 뭐냐면 무신론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또 하나 세속주의. 신앙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주의에 빠져갖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참 믿음으로 대하기도 어렵고 좀 어려울 때가 많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다른 종교가 있죠. 이슬람, 그리고 동성애,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5년마다 우리나라가 인구 총조사를 해요. 인구 주택 총조사를. 제가 최근 걸 찾아보다가 못 찾아갖고 2015년 거를 제가 봤는데, 인구 총조사를 할 때 종교인들도 조사를 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봤더니 2015년 조사가 나왔어요. 제가 봤어요. 2015년 걸 봤는데 주목할 것은 종교 인구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잖아요.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자, 2015년도에 대한민국 인구가 4.3%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9%가 감소를 했어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전체 인구의 종교를, 즉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다 포함해서 종교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43.9%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15년이면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그때에 이미 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종교가 없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더 종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도 거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4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떤 종교 다 포함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제가 좀 놀랐는데요. 불교가 10년 동안 29%가 줄었어요. 불교 신도가. 그리고 천주교는 24%가 줄었더라고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제가 놀랐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기독교가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12.3%가 늘었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오히려 기독교를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967만 명이더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미 기독교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됐었는데 967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늘었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내 967만 명 중에 이단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단도 기독교라고 본 거야. 이 나라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순수 기독교가 몇 만이냐면 650만이더라고요. 기독교가 예전에 1000만에 육박했다는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2015년도에 650만 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단들 있죠. 이단이 200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 이단, 우리가 정통 기독교 외에 기독교 내 이단들이 2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 그래.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게 몇 만이냐면 100에서 150만이더라. 그러니까 종교란에는 물어봤을 때는 기독교라고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기독교는 960만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떠났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650만 중에 500만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협되는 건 뭐냐면 무신론, 세속주의, 가나안 성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들과 신앙생활 할 때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비난할 때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흔들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고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요, 기독교 용어를 좋은 걸 너무 많이 갖다 썼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추수꾼, 성경에 추수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추수란 단어를 썼어요. 신천지가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얘기를 쓰기가 어려워. 신천지란 말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소리예요. 이게 신천지가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얘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얘기를 쓰거든. 근데 이거를 이단이 갖다 쓰니까 이걸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오해를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서.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다락방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이 다락방 교회야. 그런데 이단 중에 사이비 종교 가운데 다락방이 있어요. 유광수 집단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가 다락방 교회인데 이단이 있으니까 그 안내장에 우리는 유광수 집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꼭 써놔. 결국은 그 이름을 바꿨어요, 교회 이름을. 하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우리가 다락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혜로운 장사인지 몰라요, 성경에.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 쓰냐고. 이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 세력들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4주 정도는 이 다락방이 얼마나 좋고 은혜로운 곳인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 첫 번째 다락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다락방을 얘기할 거냐면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다락방을 얘기할 건데요. 이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 악한 세력을 무찌른 장소예요. 악한 세력을 처단하고 영적인 개혁과 변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개혁을 해야 돼요. 변혁을 일으켜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은 성도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변화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돼.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가 오직 세속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세력을 제거했던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과격한 단어인 것 같지만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혁명이라는 건 한마디로 뒤집어 엎는 겁니다. 혁명이라는 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혁명이 잘 성공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자면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명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혁명을 했던 사람들끼리의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있어, 우리나라에. 근대화를 위해서. 근데 3일 천하로 끝났죠. 성공을 했으나 바로 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혁명 중에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도 완벽하게 성공한 혁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생겨난 사용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두대입니다. 단두대 잘 아시죠? 사람들 놓고 목을 댕강댕강 자르는 단두대가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때 혁명의 주도자였던 의사 중에 기요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요탱이 단두대를 만들었어. 왜냐하면 혁명을 성공했는데 사람을 죽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10,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빨리 죽여야 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단두대예요. 탁탁 자르면서. 그 단두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요틴이라고 하죠. 기요틴. 기요탱을 본따서 기요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두대야. 그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루이 16세, 거기서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슬로 사라지죠.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미안의 완성이야. 왜냐하면 혁명의 주도자였던 중심 인물이었던 로베스피에르도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죽어. 그러니까 혁명을 했다가 내분해서 또 죽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피에 물들다 보니까 혁명이 성공한 것 같지만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다.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여러분? 폭력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변화, 변혁, 개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과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변혁과 개혁은 폭력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 뭘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게 진짜 변혁이지, 진짜 혁명이에요. 진짜 변혁과 혁명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 아니야. 나부터 변화돼야 내 주위가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러는 거지. 나는 하나 안 바뀌는데 나와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혁명과 성경에서 말하는 변혁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스스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바뀐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혁명과 개혁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경 하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날 베드로가 칼을 빼요.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렇게 폭력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칼로 다 망하게 돼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혁명들은 다 칼로 해서 다 망한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변화와 변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적으로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 칼로다가 협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죽기 싫어서 안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바뀌어요. 칼로 바꾸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성령으로 바뀌는 게 진짜 변화다라는 거예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있죠. 간디는 우리가 알다시피 힌두교도예요. 힌두교도이지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은 힌두교도이지만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성경을 읽다가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다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독립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누구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아니 힌두교도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어요. 즉 간디가 변화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근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의 성도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해야지. 내가, 나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너의 눈에 들보는 안 보이면 저 사람의 티끌만 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돼야지만,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지만, 죄에서 멀어져야지만, 내가 성결해야지만, 거룩해야지만 내 주의가 바뀌고, 그리고 내 주의, 내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밤에 거국적으로 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변화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기서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를 뽑으라 하면 저는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 자행자재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막 쳐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이 막 어려움을 당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해.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속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또 용서해 주셔. 사사를 보내면서. 그럼 그들이 태평성대로 이루어지면 또 죄를 져.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계속 변화가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사사를 보내심으로 계속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나와요.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에훗이 나와요. 에훗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장면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를 지을 때는 그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게 해요. 왜?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나보고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이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신다. 때가 되면, 내가 변화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그 은혜의 장소가 오늘 다락방이더라. 그 악한 세력들이 제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을 봅시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죄성을 그냥 놔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은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사는데 몇 년을 사냐면 18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18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긴 세월인데, 내가 억압당하면 노예로 산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겠어요? 그 시기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18년이나 세월 동안의 회개를 안 해. 아마 1년 안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1년 만에 보냈을 거야. 근데 18년 동안 회개를 안 했다는 게 놀라워. 저는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 짓고 사니까. 여러분, 회개를 빨리 해야 고난이 끊어요. 빨리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죄인 걸 빨리 알아야지.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에훗을 보내어 이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시는데, 에훗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저는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자, 에훗을 소개하는데, 즉 우리로 말하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들어갈 때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쓰는데 이 이력서인 거야. 근데 이 앞에는 이해가 돼. 저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왜? 이 사람의 족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지파 사람인가를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자, 에훗을 소개하는데 이 앞에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들 이력서 쓸 때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써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력서 쓸 때 난 오른손잡이입니다, 이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썼어. 왜?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중요한 것 같아. 이 왼손잡이가 뭘 특별하다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왼손잡이면 그 복 나간다고 해서 억지로 오른손을 쓰게 했어요.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왼손잡이는, 제 친구들은 거기다가 양손잡이야. 왼손잡이인데 어릴 때부터 막 글씨도 오른쪽으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양손을 다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 왼손잡이를 양손잡이라고 해석한 성경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는 이 히브리 말로 원어로 이슈이테로 야드 예미노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슈이테로 야드 예미노 이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원문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게 뭐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든지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든지 장애를 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에훗을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즉 약점이 있는 사람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다. 에훗 입장에서는요, 내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건 큰 핸디캡이에요. 이 당시에는. 옛날에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왼손잡이 쓰는 것 때문에 욕먹었는데, 이 당시에는 왼손잡이는 진짜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큰 핸디캡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은 이 에훗의 핸디캡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을 쓰냐 오른손을 쓰냐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에훗을 쓰는 거야. 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봐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을 보지도 않아. 단점을 보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장점이 있겠죠. 난 이렇게 많고요, 이것도 많고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보는 거지. 사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없느냐 있느냐, 이걸 보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봐요. 왜?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어도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 핸디캡이 있어도, 장점만 있어도, 단점만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쓸만만 있으면 여러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핸디캡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에웃을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을 쓰면,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스펙이 좋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을 써. 그래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대놓고 썼어요. 없는 사람을 써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다. 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있는 사람 안 써, 없는 사람 쓰지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 겸손하거든. 물론 있는 사람도 써, 왕도 써. 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쓰는 거야. 중요한 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쓰는 거고,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점도 중요하지 않고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에웃은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웃이요, 에글론을 척살합니다. 18년 동안 우리 민족을 억압했고, 또한 18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으나 모압 왕이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겨만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에웃을 쓰는데, 에웃에게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핸디캡, 두 가지 핸디캡을 통하여 에웃은 이 일들을 완수해 나가요. 자, 두 가지 핸디캡이 뭐냐면, 첫 번째 핸디캡이 있어요. 자, 왕 에글론에게 에웃이 접근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막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이 에웃이 누구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야. 조공을 바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부역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매국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매국노가 있었죠.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 거 빼앗고 바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걸 부역자라고 그래. 자, 이 에웃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조공을 바쳤구나 넘어가지만, 지금 18년 동안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왕을 대면하여 조공을 바친다? 이거는 매국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에웃은 매국노야. 거기다가 이 사람이 오른손 쓸 수 없는 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장애인이다가 매국노까지 돼. 그러니까 욕을 먹고 너무 욕을 하는 거죠. 에웃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에웃은 유대 민족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 바쳐 에웃을 사용하여 에웃이 그 에글론을 척살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단점이었지만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돼요, 나중에. 또 하나 단점이 있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갖고 가는데 한 규빗짜리 칼을 가져가요. 한 규빗은 길인데 45cm짜리 칼이에요. 45cm면 굉장히 큰 칼이에요. 그 칼을 어디다 감추냐면, 자, 오른손 하면은 칼집이 왼쪽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칼을 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칼집이 오른쪽에 허벅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칼을 집어넣고 가는데, 자, 왕을 만나기 전에 그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몸수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그런데 안 걸렸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안 걸렸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이 사람을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상 왔던 사람이야, 에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에웃이 왔구나, 조공 바치러 왔구나 하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옷을 다 검사하는데도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데 칼집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다리에. 대부분은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충 왼쪽 다리만 쳐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에웃은 늘상 얼굴을 봤기 때문에 넘어가 하고 왕을 1대1로 독대하게끔 만들어 장면이 나와요. 두 가지 핸디캡이 왕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핸디캡이죠. 사람들이 볼 땐 약점이죠. 욕먹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 에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쓰시려면 그 약점이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약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점이 없어. 왜? 하나님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약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기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글론을 만나요. 에글론을 만나서 드디어 이 에웃이 칼로 찔러, 그 악한 세력을 찔러.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저는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을 뭐 어떻게 써있냐면 칼이 에글론의 등까지 뚫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빼지 않았다 그랬더니 기름이 엉겼다. 아주 잔인하게 선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부분을 그대로 써놨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이거예요.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망한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결국은 망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그들은 평화로웠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18년 내내 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은 다 망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 에웃이 그를 죽인 뒤에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할까요? 사사기 3장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자, 다락방에 왕과 단독으로 있었는데 에웃이 그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문을 잠가요. 문을 잠그고 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화장실 통풍구로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을 간 뒤에 군사들을 모아서 에글론 왕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밀실이거든요. 밀실인데 문을 바깥에서 잠그면, 만약 문이 열려 있으면 신하들이 금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소리야. 신하들이 안 들어왔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밀실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나안 지방의 그 문 구조를 보면, 자물쇠 구조를 보면 이해를 해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깥에도 문을 잠그지 않습니까? 현대 문들은 바깥에서 번호키로 잠그든지 열쇠로 잠그잖아요. 이 당시는 가나안의 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은 비밀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을 안에서 잠가요. 그러니까 안에 자물쇠가 있는 거야. 바깥에서는 자물쇠가 없어. 그러니까 문을 안에서 잠글 수가 있고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열 수 있느냐면, 열쇠 있는 사람이, 자 자물쇠가 있으면 자물쇠 옆에 구멍이 있어요. 그 바깥에서 손을 쑥 넣어서 열쇠를 두고 손을 쑥 넣어서 안으로 열쇠를 끼는 거야. 그래야지 문이 열려. 그러니까 문을 흔들어 봤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 왕이 발을 가리운다, 즉 대변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미 왕은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에웃은 안에서 문을 잠궈 놓고 환풍구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장면이죠. 여러분, 이 다락방, 서늘한 이 다락방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글론이 척살당하고 제거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제거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 불성실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소가, 이 예배당이 오늘 악한 것들이 제거됐던 그 다락방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애우처럼 사용하지 않겠느냐. 내가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